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예비하신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순종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잡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나서 안고 얼마 동안 부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가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죠? 요셉을 만나죠? 몇 년 만에 만나요? 거의 뭐 한 20, 요셉 나이를 팔려갈 때 나이가 16, 17 보통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예요. 근데 지금 30세인데 뭡니까? 풍년이죠. 지금 흉년이죠. 흉년. 네, 풍년 7년 지나고 그죠?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이니까 9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계산 좀 해봐요. 23년 정도. 산수를 너무 잘하신다. 그렇죠. 네, 30세 그 국무총리가 돼서 7년 지나고 2년이니까 39세 되는 거죠. 39세.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39세, 40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3년 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야곱은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아들을 세상의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만나서 목을 어긋 맞추고 요셉이 한참 울었죠. 그죠? 울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응? 내가 내 얼굴을 보니 뭐라 그래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뭐가 그렇게 족할까?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족하도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그래서 이 죽었던 아들이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떤 아들이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인이 4명이었어요. 그죠? 네, 첫째 부인 이름이 야곱의 부인. 네, 죄송합니다. 네,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첫째 부인이 이름이 레아.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라헬. 자매간이죠. 그죠? 두 자매간에 막 질투하다가 그 다음에 레아가 자기 여종 이름이 실바. 실바하고 비라하고 헷갈리죠? 근데 막 맨날 이렇게 무서워서 비는 사람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실바와 빌하 이렇게 되는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 둘째 부인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제일 이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네, 그렇게 막 눈에 띄게 걔를 이뻐했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살았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만나죠. 자, 근데 그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식은 어디다 묻는데요? 가슴에. 네,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그렇게 큰 상처를 이 야곱이 23년을 거의 20년 이상을 마음에 큰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큰 상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되죠? 치료가 되고 그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가슴에 묻는 아들 이 큰 상처와 한을 이 한을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풀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도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도 야곱의 그 큰 상처를 알고 있다. 우리들의 큰 상처를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요? 기도로 가져가서 심정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시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실 때 그 심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죠?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리를 경험할 때 그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처와 이런 것들을 누가 치료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하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믿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세요. 믿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실은 다 돼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드린 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받아들여야 내가 힘을 얻고 밥을 먹어야 그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일단 먹어야 힘을 내서 내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밥을 안 먹여놓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힘들잖아요, 쓰러지거나. 그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풍성하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풍성하게 찾으셔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풍성하게 찾은 다음에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속에다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힘이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행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100%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행함을 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져야 되고, 그죠?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종들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종들에게는 가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 아픔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여기 안 적었나? 여기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으니까 뭐라 그래? 너무 이쁘잖아.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지금 이삭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요셉을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쩌면 잔인한 명령을 내리세요. 뺏어가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그 고통이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고통이죠. 그걸 아브라함에게 겪게 해요. 왜 겪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특별한 종들에게는 같이 경험하게 하신다.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욥이 있어요. 욥. 네? 욥이 자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그 고통.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온몸에 병이 들고 자식 다 잃어버렸는데 전능자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죄진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죄를 졌으니 그렇지 하고 자꾸 죄로 몰아가죠.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진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주셔요. 근데 그 고통은 왜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사랑하는 특별한 종들에게는 같이 겪게 해요. 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돌려오잖아요. 다시. 욥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주죠. 네? 그렇잖아요. 네, 예전보다 더 주시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제 이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을 때 야곱의 마음은 다 치료가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누구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이거를 야곱이 특별한 아들이, 특별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맺혔던 상처를 다 치료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마음에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주는 조건이 아니라 먼저 받아들여서 힘을 얻어서 행위를 하라 그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가야 돼. 믿음. 하나님이란 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 가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야곱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자, 문둥병자가 된 선교사 이야기가 뭐냐면요. 선교사가 문둥병자 마을에 갔어요. 나환자 마을에 갔는데 가서 예수님 사랑을 전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했더니 이 나환자들이 들은 척도 안 하더래. 왜 들은 척도 안 하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예요? 선교사님은 건강하고 자기들은 나환자인데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 환자 심정하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이에요? 내가 나 환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요. 네? 그럼 자기 생명을 버린 거죠? 그 나 환자들을 정말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 환자가 돼요. 나 환자가 돼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막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게 꼭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거.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귀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서 뺏어 가시는 것 같은. 근데 영원히 뺏지 않아요. 다시 살려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뭘 경험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독생자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신앙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말씀도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게, 더 채워야 돼. 이렇게 영적인 밥을 드셔야 돼. 그래야 마음에 힘이 생겨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조카도다. 죄에 대한 거죠.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거예요. 자, 요셉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어디서 왔냐면 죄의 결과인데 무슨 죄냐면 편애.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에만 그냥 지독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이 시기질투하고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을 잃어버린 죄의 원인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야곱이란 말이에요. 예?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아들 내가 사랑한다는데, 내가 이뻐한다는데, 내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죄가 돼?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죄예요. 죄의 본질은 뭐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죄의 정의고 죄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귀한 자식은 어떻게 키우라고요? 험하게. 험하게. 그 다음에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키우라는 속담이 있어요. 어느 집에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만 빌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소원을 빌지 말아라. 만약에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에? 교만해진다. 결국 왕따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소원을 빌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빌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건 감정이 막 가요. 그런데 너무 이뻐. 얘한테 마음이 가. 그래서 막 얘를 막 사랑해주고 싶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 사랑을 막 일방적으로 줘서 얘가 받게끔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대신에 사랑을 멈추고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빗대어서 조정하고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내 마음,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죄가 된다. 창세기 21장 2절에 아브라함도 이 유혹에 빠졌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냥 걔만 보이는 거야, 걔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그거 내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뺏어가죠? 이게 지금 폭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네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그 아들 이삭 이뻐 죽겠지? 너무 이쁘지? 그런데 네 마음이 지금 아들이 우상이 돼 있네. 네, 그 아들 내놔. 죽여라. 네 마음에서 죽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오늘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식이요? 자기 자신. 내 마음에 뭘 두고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이냐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견주거나 비슷하게 놓거나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안 섬기나요? 하나님 섬기고 교회도 다니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라고 하는 요 하나님과 나란히 놓으면서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어떤 거 요게 우상이에요. 요걸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난 후에 아들을 기뻐하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이 그냥 아들만 예뻐하니까 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벌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건 너무 확실한데 대부분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뭐 하나님 안 믿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 거 있어. 내가 예? 순간순간 또 잃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도 신뢰하면서 내가 절대 뺏길 수 없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 그 내가 타협하면서 놓는 그 어떤 게 있단 말이죠. 대부분 신앙인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믿어도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믿어도 뭔가는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타협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 그거 죽여라 그러는. 주여. 아예 죽여라.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마귀 원래 천사였잖아요. 마귀가 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기가 제일 아름다우니까 나 위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하나님 옆자리 가리라. 요게 마귀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것이 아들을 죽게 했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이 23년이나 계속됐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돌려주시니 아들을 아예 내게서 죽여버렸잖아요. 빼버렸잖아요. 예? 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 귀한 아들을 뺏어가세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왜 안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 많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요? 내가 죽기 살기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아들을 다시 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칼을 들어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죽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게 비밀인데
요게 말처럼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이 부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자꾸 도전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한테 말하잖아.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종을 다 시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 것이면 안 되고 하나님 밑에 복종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셔야 되고 말씀 우선주의로 가시지 않으면 위험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리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 어떤 분은 받아들여요. 어떤 분들은 못 받아들여요. 부대껴요. 놓을 수가 없어. 왜? 그건 이삭이거든. 그거 없으면 죽을 거야.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안 죽는데. 근데 계속 말씀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이란 분을 알아가셔야 돼요. 전능하신 분이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분이고,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그걸 죽여야 돼. 이게 놔야 되는데 이거를 못 넣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지금? 안 따라가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그래요? 그럼 예수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감정대로 다 하면서 가요? 그렇게는 못 따라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죽은 상태에서 가야 된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이걸 안 따라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9절은 뭐냐면 이전에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왜 포로로 잡혀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특히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 죄예요. 우상숭배의 정체가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뭘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예요. 풍요예요. 풍요. 물질적 풍요, 먹을 것 풍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바알이. 근데 그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음란하단 말이에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게 이제 어떻게 비가 내리냐면 바알 남편과 아세라 부인이 저기 천상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야. 그럼 막 흥분하니까 막 이제 그 수분이 떨어지는 게 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면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가서 신도들이 뭘 하냐면은 짐승을 바치고 제물을 바친 다음에 거기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한 그 행위를 하면서 비가 쏟아진다 그러니 집단적으로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 그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왜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했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오늘날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상은 없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뭐 한다고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없지만 바알 섬기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해도 돼라고 말을 해야지. 에? 더 심하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모양은 없으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탐욕이, 욕심이, 그 욕심이 뭐에 대한 욕심이냐면 거룩한 거 욕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거.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아닌 거지. 바알이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주님을 따라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룩한 말씀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들이면 이제는 뭘 놔야 돼요? 뭘 놔야 돼? 먹고 사는 걸 놔야 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난 안 합니다. 망해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꽤 드물게 나타나요. 거의 다 섞여 있어요. 교회만 오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막혀버려. 이건 기도해도 안 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갑니다. 인내하며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으니 족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자 보세요. 자 야곱이 요셉을 잃고 23년의 세월을 계속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지금 심정이. 그런데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기도 응답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흉년이 들고 촉박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이제는 애굽이라는 곳에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70명의 부족이 200만 명이 넘는 국가를 만들어버리는 기도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온 세상이 가뭄으로 가득 찰 때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살 길이 전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요. 구원의 어떤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어? 어떻게 요셉이 만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요셉을 만나? 그런데 그 길이 열리면서 살 길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새털같이 많은 날, 새털같이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도전을 드립니다. 올해 시간 정해놓고 작전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해보세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 제목 분명히 정하고요. 믿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원하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믿음을 그리셔야 돼요. 현실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현실에서 어떻게 바뀌길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작전 기도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야곱은 20년 이상 기도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했죠. 번거롭게 하는 귀찮게 하는 과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뭐하라 기도해라 나는 응답할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게 야곱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예. 제 말 듣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마지막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조카도다. 자, 천국의 능력인데요. 이 천국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매 예배 시간마다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요셉 속에 이렇게 마음 속에 충만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여기 마음에 촉촉히 젖어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마음에 촉촉히 성령이 젖어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한 번을 해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촉촉히 젖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제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 왔는데 그때 비가 좀 쏟아졌어요. 그 비를 좀 맞았어. 그랬더니 옷이 촉촉히 젖었어 이렇게. 그 물이 뭐예요? 스며들었죠? 성령님이 어디에 스며들어야 되냐면 마음 중심에 스며들 때까지 기도해야 돼. 요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상태냐면 100% 순도예요. 100% 깨끗하고 100% 평강, 100% 기쁨, 100% 능력. 완전한 능력. 그 영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슬픔이 조금도 없고 불가능이 조금도 없고 우울함이 조금도 없어.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물처럼 젖어드는 상태.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때요? 항상 걱정과 염려와 우울이 있죠. 탐욕이 있죠. 불안도 있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평안해요. 평안해. 그리고 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즐겁지 기쁘지. 그냥 좋다. 하루가. 지루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네.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 내 마음이 아니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네. 그걸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요 상태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를 요셉은 매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네, 유지란 말 아시죠? 매일 유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게 되니까 매일 임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요셉 마음에 촉촉히 젖은 상태가 계속 되는 요거를 목표로 해서 가셔야 돼요. 요것만 이루시면은 천국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촉촉히 젖어든 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천국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잠깐 경험할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앉은 뱅이. 예? 근데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없고 딱 보니까 성령께서 촉촉히 젖은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으켜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마음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확 일으키니까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게 있는 이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내게 있다. 어디에? 촉촉히 마음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온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알아. 성령이 주시면요 의심이 안 돼.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먼저 여기에 마음에 촉촉히 젖어야 돼요. 요게 순서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120명 정도 되는 제자에게 하늘의 불처럼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뭐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믿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계속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를 계속해서 시간 정해놓고 계속 하셔야 되고 활동할 때 매 순간마다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화하세요. 대화. 성령님께 자꾸 말을 거셔서 성령님이 계속 내 속에 계시도록 훈련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내용이에요. 정리합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의 한평생에 걸친 결론적인 고백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족합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족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한 거 다 응답하시니 족합니다. 천국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이런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